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영상과 유튜브로 말씀 듣는 여러분 삶에도 기적이 임할 것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르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르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를 정돈하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를 정돈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까지 전파되는 이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주로 이 모든 일을 했던 주역 두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바로 누구냐? 베드로와 사울입니다. 바로 사울은 사도 바울이지요.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주역이었지만 9장에서 들어오면서 후반부터의 이 주역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1절에서 30절까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기 사람이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부터는 다시 베드로의 활약상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기 사울이 전도 활동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이 13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때까지 사울의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기 보면 베드로가 여기 보십시오. 사도인 이 베드로가 르다 지방에 가서 중병에 걸린 에니아라는 사람을 고쳐준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 받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르다에서 팔년된 중풍병자를 이 베드로가 만나게 돼요. 여기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 안 되고 백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오랫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안 되는 게 있어.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있어요. 빨리 났으면 좋겠는데 10년 지나가도 그 병이 있고 20년 지나가도 질병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냥 죄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늘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오래된 나쁜 습관이 예수를 믿는 여기 다음에도요 점점 여기 좋아지지 않고 계속 괴롭히고 항상 죄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을 빼앗아갑니다. 정적인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사를 보면 가정에 보면 꼭 정적인 문제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은 후에 용서할 수 없는 분노와 증오가 영혼을 갉아먹고요, 가정을 파괴시키면서 육체적인 문제가 여러분 보십시오,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억울하고 견딜 수 없어 잠도 못 자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진짜 주님 안 믿으면 저도 이거 억울한 일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어요? 참 그것도 남이 아닌 내 혈육을 통해서 억울한 일 당해봐요. 진짜 이거는 차라리 눈 감고 그냥 죽는 것이 낫지. 눈 뜨고 그거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경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좀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쉽게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손대는 것들이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마다 다 불통해요. 안 돼. 참 말아먹어요. 그런 분들은 사업하면 안 돼. 차라리 직장생활 해야지. 두려움이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쩌나 그런 두려워서 하고요. 싶은 일을 여기 시도조차 해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할까? 이런 분들은 그 실패라는 그 개념 속에서 자신이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안 될까봐 두려워 보지도 않고, 여러분 혹시 안에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도전해봐야지. 자꾸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앞서다 보니까 뭐예요? 가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할까, 창피를 당할까,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잘 됩니다. 수간대로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해보았지만 안 된다는 것은 일단 여러분 시대에 본 것이 후회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서적으로 늘 불안, 초조, 긴장은 어떤 일도 용기 있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영적, 경제적으로, 정서적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 등이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히면서 우리를 꽁꽁 묶어놓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심으로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32절 말씀 우리 돌아가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르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때 어느 때입니까? 여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후입니다.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르다에 사는 성도들을 만나러 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르다는요 어디에 있는 곳일까요? 이 지도 보면요 르다는 사마리아와 유대 땅의 중간 지점에 되는 해변에 가까운 지역이랍니다. 저 보이시죠? 중간 지점입니다. 이 르다로 여기 보십시오. 성도들을 신방하려고 베드로가 간 것이고 32절에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러면 어떻게 이곳에 성도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증이 생기죠? 어떻게 있었을까? 그런데 보니까 여기 빌립이 복음 전파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빌립이 가서 전도를 해서 그 성도들이 생긴 거래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에 왜 두루 다녔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단순히 여행을 즐기거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르다에 사는 성도들이 내려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베드로가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하심에 이끌림에 따라서 르다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르다였을까요? 르다는 바로 바벨론의 포로기 이후에 사마리아 수도였습니다. 자,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왜? 그런데 여러분 갔겠습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 베드로는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을 살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들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기회되면 복음 여기 전하려고 그렇게 베드로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왔다고요? 바로 르다. 바로 르다에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르다로 내려간 베드로가 누구를 만납니까? 부자를 만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학식 있는 사람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다 소외된 사람을 만납니다.
여기 옆바에 가까운 룻다에서 에냐를 만나게 돼요. 병년자를 만나게 됩니다. 에냐는 중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몇 년 됐다고요? 8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중병 누워서 고통나는 사람들 보면 참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애쓰러운지 몰라요. 그분들은요 마음껏 돌아다니고 싶어도 못 돌아다녀. 왜? 다리가 불편하고 사지가 마비됐으니까. 그래서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이렇게 여행도 하고 싶고 쇼핑도 하고 싶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8년간 지냈으니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여러분 처참하고 절망이었겠습니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본문의 에냐니아 8년 동안 절망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쉽지. 여러분 사람이 가난 속에 살고 고통 가운데 살아보십시오. 세상은요 다 좋게 안 봐요. 왜? 자신이 지옥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형제를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 그가 베드로를 만나서 이제는 뭐예요? 생각이 바뀝니다. 그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8년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새 삶을 그래서 그는 체험하게 된 거예요. 만약 8년 동안 누워있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그곳에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때문에 갑니까? 더 어려운 사람들에서 쫓아가야죠. 병든 사람이 쫓아가야죠. 근데 에냐가 8년 동안 그렇게 앓고 있었으니 성령께서 그들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이곳에 에냐라는 사람이 있는데 좀 들렸다 갑시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가서 기도해 주고 합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베드로가 사방으로 왜 두루 다녔는지 목적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동서사방 우리가요 다녀야 돼요. 우리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우리 가서 기도도 해줘야 되고 가서 들어줘야 되고 용기만을 우리는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소외된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그들을 섬기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면 다른 게 아니에요. 돈 많이 갖다 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뭐예요? 위로해주고 그래도 기대해주고 용기 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여행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의의 길로 인도하지 우리 욕심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인생 여행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바로 이기적인 어떤 휴식도 우리를 위한 어떤 결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쇠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믿음 안에서도 자꾸만 섬기다라니까는 자꾸만 어떤 사람들은 돈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는 얘기 아닙니다. 그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분이 하나님께 직접 응답받을 수 있도록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응원해 주는 거예요. 잠깐 물 퍼지면 안 돼. 그럼 거지근성이 있어갖고 자꾸만 여러분 받으려고 그래. 그렇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세워나가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방법, 그들이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를 위한 멈춤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기 위한 멈춤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가다가도요, 우리는 어려운 이웃들을 가서 여러분 가다가 멈추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멈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우리 정돈 잘하고 삽시다. 정돈이 뭔가 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거기서 에냐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만남이에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 노래 있죠? 우리의 만남은. 그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르다의 믿는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신방을 한 이 베드로가 8년 동안 자기 스스로 옷도 입을 수도 없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갈 수 없는 그 애냐를 만났다는 겁니다. 아, 제가요 한번 허리 이거 뜨끔했는데 이야, 나 그때 알았어요. 화장실 여러분 변기 올라갈 수도 없고 볼일 볼 수도 없고 이야, 마비되니까요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지가요 이 수족이 마비돼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생각은 자기 마음인데 육체는 안 따라주는 겁니다. 왜? 모든 신경 조직이 마비되기 때문에. 여러분, 만남이란 무엇인가요? 만남이란 대화적 관계를 세우게 하고 서로의 여기 상호성과 서로의 존재주의를 기울이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존재. 서로의 존재를 가지고 서로 인격적으로 그죠?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만남이 우정으로 발전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사랑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여자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율러브 알려브 하다가 서로 눈이 맞으면 결혼에 꼬링하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은요, 하나님과 만날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가 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먼저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먼저 이 만남을 계획하셨대요. 언제? 오래전에.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친히 이 땅에 오셨고요.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그럼 우리는 감격해야 돼요. 아유, 나를 만나게 해서.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마음에 모시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시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모시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은요, 진정한 마음이 휴식도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휴식이 없어요. 늘 두려움에 살아갑니다. 영혼이 안 됩니다. 범사가 안 됩니다. 강건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베드로와 여기 애냐의 만남은요, 목자와 한 성도의 만남이에요. 베드로가 그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본문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여기 주님께서 애냐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단 육체만의 회복이 아닙니다. 질병 치료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정리된 삶으로 회복이 됨을 베드로는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육체 질병만 고침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영적인 회복, 확률적인 회복, 육체의 회복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말이 끝나는 즉시 어떻게 됐어요? 그럴 때 여기 일어났어요. 누가요? 애냐가. 그리고 애냐가 자기 자리를 정돈합니다. 그냥 아무 일 없는 듯이 훌훌 털고 일어난 거예요. 마음도 생각도 환경도 육체도 다 털어버리고 일어난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여기 애냐로 인해서 르다 인근 샤론의 모든 사람들이 누가 할 것 없이 주님을 영접해요. 만난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다시 말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돈 아니에요. 명예 아니에요.
권력 아니에요. 집 많은 거 아니에요. 삶의 정돈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정돈을 잘 하라는 거예요.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삶의 정돈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삶의 정돈이에요. 죄로 얼룩지고 헝클어졌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벌 속에서 깨끗하게 씻어지고 정돈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욕망의 덫에 빠져 여기 무절제하게 방황하느나 어선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삶의 자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정돈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냥 그릇된 어떤 짐승과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과 이기심으로 갈기하게 찢겨졌던 인간 관계가 이제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정돈되는 거예요. 바른 방향을 상실했던 삶의 목적이 이제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향해 바르게 확정되고 정립되고 그것을 또 우리는 잘 정리해 나가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삶의 정돈을 떠나서는 우리는 참된 신앙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모든 것은요, 언젠가는 죽어 사라질 우리의 육체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마치 38년 동안에 여기 보십시오. 거적지의 자리에 누워있던 이 베스도 여기 베데스다가 여기 보십시오. 그 지역에서 이 중환자처럼 중병으로 8년 동안 꼼짝도 못하던 이 애냐처럼 죄와 죽음의 곤래 속에서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진 여기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반듯하고도 영원토록 우리 정돈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정돈된 베드로의 삶은요, 루다의 애냐의 삶까지 정돈시켜주는 생명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실 바랍니다. 생명의 터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정돈된 사울의 그 삶은요, 온 인류에게 주님의 생명을 베푸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의 은총으로 삶의 정돈이 가능해진 애니야 여기 역시 루다와 그 인근 지역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생명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처럼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정돈은요,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정돈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만 정돈하지 말고 우리 이웃들, 내 자녀들, 내 형제들 다 정돈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애냐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애냐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님이 낫게 하신대요. 이거 보십시오. 이것은요 2000년 전에 여기 애냐만을 위한 명령이 아닙니다. 실은 오늘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그냥 여기 2000년의 이 얘기만 듣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평생에 누워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상이라 하여도 나의 심령의 말씀 안에서 정돈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눈빛으로도 누구인가 사랑을 베풀고 눈길만으로도 그의 삶을 정돈해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눈빛만 봐도 측은한 마음. 그러나 나의 사지가 아무리 멀쩡해도 내 삶이 말씀 안에서 정돈되어 있다, 여기 있지 않다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중증 환자예요. 병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정돈되지 않는 우리 삶은요, 수많은 사람을 찌르는 가시일 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여러분 그런 행사를 합니까? 말만 하면 상처 주고 말만 하면은 여러분 마음에 그죠? 서로 고통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인간 홀로는 그 어둠 속에서 삶의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삶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우왕좌왕하잖아요. 지금 나라가 지금 우왕좌왕한다니까요. 국민들도 우왕좌왕합니다.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빛 속에만 흐트러진 우리 삶이 정돈되고요,
말씀의 빛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대요. 그가 누굽니까? 애니야. 그의 병고침 보고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고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애니야를 치료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였다기보다는 성령께서 그를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이 완성되죠. 늘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이렇게 성경 말씀 완성이 안 됐어요. 신약시대 때도 완성이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수많은 궁중들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몰려왔잖아요. 한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또 베드로 많은 12명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들은 것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성경 66권입니다. 아멘. 교회도 여기저기 많이 있어서 언제든지 교회 가서 복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2000년 동안 계속 되어 오고 있습니다. 벌써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8월달 기억할 것은 뭡니까? 8.15 강목절. 우리 전쟁 때도 6.25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일제시대 때도요,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려는데 안 했다가 순교를 당하는 주유초 목사님도 계십니다. 많은 성령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자,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가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그의 역사가 얼마나 되지 않았고 주변에 많은, 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진리를 알 수 없는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기독교 이 복음에 들어온 지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 않습니까? 100년 넘었지만 그 전까지는 예수 믿어서 몰랐잖아요. 그 선교사님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홍선대원군 때 순교를 당하기도 해요. 마약과 같다 그랬어. 아팽과 같다 그랬어.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여기 제자들 중에도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의심한 제자 도마. 자,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또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직접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믿을 수 없는 자들은요, 기적을 보고 또 그 사실을 확인하고서라고 여기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런 확인이 없어도 믿을 수 있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기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내가 숨을 쉬고 있으니까 공기가 있구나 없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이런 표적들을 행하고 성경에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읽어봐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사실을 여기 믿는 모든 자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를 받고 일어섬의 결론이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보지 마세요. 우리 여기 있는 여 가까운 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치료받고 일어서든 병환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든 어찌든 간에 바로 우리 삶이 다른 영혼들이 나를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디딤돌이 되는 그런 여러분 믿음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이 기적들이 임함을 여러분 그들에게 증거를 나타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삶의 자리에 우리가 종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하신 선한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권력자들이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